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2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행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바울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유대인의 난동으로 그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신문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회심 사건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유다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것이고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처음 바울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를 소개해 줄 때 어떻게 소개해 놓냐면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중요한데 동시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었고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유대교 신자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가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을 찾아온 이 아나니아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의인을 너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인 예수라는 이 신앙 고백은 나름대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백부장이 고백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의인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냥 단지 의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아담의 죄를 해결하고 오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고백이 바로 의인 예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1세기 당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인 예수, 이러한 신앙 고백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례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둘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거죠. 이방인만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문이 있는 신학자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보면 이방인들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게 바울의 항변을 여기까지 듣고 소리를 질러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 무리들 가운데 서서 이제 자신의 어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이게 소리를 계속 들었겠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표현 보면 여기까지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그토록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교회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용어.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듣다 보면 좀 불편한 용어들이 있어요. 봐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용어를 쓰지 않고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되면 좀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를 쓸 때,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되면 저 사람 이게 신성모독아닌가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마도 그 하나님의 칭호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칭호, 이 주님, 히브리어는, 이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이 칭호가 이 구약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되느냐면요, 번역이 됐느냐면 여호와, 이 여호와를 번역하면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 아마도,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잖아요. 히브리어로 쭉 설명하면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을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도니아를 썼든지 뭐 야훼를 썼든지 어떤 용어를 썼겠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근데 그 용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용어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왜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 용어를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주님 여호와라는 칭호, 그것은 예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칭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용어가요, 삼위 하나님에게 모두 다 사용돼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여호와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여호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여호와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예요. 여러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이름을 써요. 그 동일한 이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로 생각하고, 그 여호와를 번역할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몹시 심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저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마 소리를 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다소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을 했고요. 그리고 다소 사람으로 헬라 지식을 정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으로서 그 로마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것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어찌 로마 사람을 이렇게 신문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로마권을 두 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 이제 매질을 하니까 그때 어찌 로마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느냐,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유익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요, 돌이켜보면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사용이 됐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으면 로마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었어요. 황제의 심판을 받으려다 라고 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좋죠. 이왕이면 높은 지위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신앙생활한 그 이유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거고, 정말로 그러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백부장, 그리고 고넬료도 백부장이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그 부하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분명한 목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가 정말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러지만 그 높은 지위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늘 복음 앞에 정말로 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한국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가를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북 관계가 좀 더 순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연 환경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자연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대화가 단절되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마찰이 아버지 너무나도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불통이 소통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만나 이야기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하나님 위험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그 복음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훼손되어져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종말의 때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아버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귀한 기도 가운데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